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이 밤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삶을 인도하시기에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삶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주의 말씀 영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밤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더욱더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종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심령, 깨진 심령들이 오늘 이 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생함으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아멘. 복음의 능력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압도하는 복된 주일 저녁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도우시는 주님, 세상이 주장하는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문제의 해결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왔음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을 허락하사 우리들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창조 질서를 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하며 살고 복음을 퍼뜨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원 내 95만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서머나 공동체가 오늘날까지 70주년 동안 부흥 성장케 하신 이상열 원로 목사님 네 분과 배승현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장로님, 중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로 준비하게 하신 손길 위에 큰 은혜, 능력 주시고 믿음의 여정,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각 가정이 회복되며 믿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알지 못할 질환으로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 지체들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받아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녘땅 지하 골방에서 숨죽여가며 기도하는 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복음의 통일이 속히 임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종찬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갈급한 심령에 담비로 심겨지게 하옵시고 가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듣는 자나
부르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교회 구석구석 음지에서 빛도 없이 수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사 임하게 하시고 값없이 영생을 주시마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가 쉬우신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뿐 아니라 때로는 기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기대와 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된 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힘차게 살아가 보려 결심하고 힘차게 주님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딛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는 사이 이제는 나아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현실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현실도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바랐던 그 뜻과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사도의 직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교회를 향한 그의 여러 서신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그의 간절한 바람은 교회 공동체가 바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 살아가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주했던 현실은 사역의 진실성과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로 공격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의심뿐이었고 그에 따른 공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귀히 여겼던 교회 공동체가 그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역을,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 단락인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면 마땅히 충분히 속이 상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는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를 살펴보고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본문 1절 말씀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으므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낙심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상하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는 것부터 그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겁쟁이처럼 굳어져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속상하고 답답하며 화가 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이 상하고 또 그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일을 멈추어 버리는, 그만두는 그런 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다니며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어떻게 참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증인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썩어 없어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새 언약의 백성 일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언행이 진실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스스로 부끄러움의 일이다라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부정직한 방법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방법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은 결코 조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간사한 꾀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거짓된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폄하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을 향한 의심이 싹트도록 유혹하고 공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직, 그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가르침보다 자신들의 가르침이 더 우위에 있도록, 자신들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도록 그들을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공격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전했습니다. 본문에서 이 혼잡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재화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기 당시 상인들 중에는 저울에 납을 붙여서 이 추의 무게가 정직하게 재어지지 않도록 그 무게를 바꾸어, 수치를 바꾸어서 손님들을 속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방법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유익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진리되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진실된 언행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지도록 진실한 언행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세 번째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본 이 구절을 통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죠. 다른 한 가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아무런 자유도 없이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종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러한 종과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기 위하여 다른 이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높임 받으시도록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종과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른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서는 복음에 합당한 사랑에 섬김으로써 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어지도록 낮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 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진실된 언행을 하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앞서 살펴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으로 가득 찬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가져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그 빛을 봄으로써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박해자에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으며 어둠으로 우리를 덮어 복음이 가려지게 하여서 멸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으며 또 그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불신자들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격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또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보다 더 유익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호시탐탐 성도들을 노리고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에 덮이지 않고 온전한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더욱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빛으로 충만한 자만이 어둠에 지지 않고 복음을 밝히 보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낙심하지 않고 진실된 언행을 하며 복음에 증인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을 증거하면서 강조했던 것과 같습니다. 말씀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비추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야,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 생활 하시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쉽지 않으십니까? 통독 과정 들으시면 됩니다. 혼자 하면 힘든 일이 함께 하면 쉬워진다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살려고 하면 갖가지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내가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과연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쉽게 이겨내고 견뎌내고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통독과정 신청하실 때 강사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에 집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고 어떠한 억양에 어떠한 말투를 하고 어떠한 눈빛을 하는지에 더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전하는지에 더 집중하여서 말씀의 내용,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와 옷차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말씀의 길을 닫아버리는 연약한 잘못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에 온전히 비춰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했기에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진실성과 사도성을 공격받았음에도 자신의 삶을 들어 사역했던 그 사역이 거짓된 것이다, 개인의 꿍꿍이가 있어 그것을 얻기 위해 다가온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음에도 변함없이 진실된 언행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입술로 직접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과 더불어서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상 사람들 눈에 이러한 모습은 어리석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우리를 채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다른 요령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진실된 언행으로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놓지 않는 인생 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음을 진리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결코 낙심하지 않고 변함없이 진실된 언행으로 또 자신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고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증명하기 위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으시도록 나 자신을 낮추는 종과 같은 사랑의 섬김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의지하여서
변함없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시작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악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답이 있고 그 말씀의 답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 앞에 변함없이 서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깨닫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보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된 언행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종과 같이 낮아짐으로써 사랑으로 섬김으로써 복음이 복음되게 합당하게 증거되어지도록 복음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우리가 바라던 그 뜻대로 우리 눈앞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변함없는 참믿음의 태도로 진실된 언행을 하며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 종과 같이 낮아진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낙심하지 않고 진실된 언행을 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삶의 모든 모습으로 사랑의 섬김을 나타냄으로써 참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